가수 면목이 없고 자격지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조서는 다 목회자인 내가 부족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설교는 이 내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이해시키려는 설교가 되어지고, 또 어느 설교는 전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 이 명목상의 썬데이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에 대한 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설교자 자신도 무겁고 성도들의 어깨도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 자신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함은 대개중고에서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코칭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국 목회자 목회 코칭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여러 세미나를 다녀보았지만 목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면서 이 목회 코치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친한 목사님이 부탁한 것이니 한번 그냥 들어주자, 가주자 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개인 전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나와 맞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회 코칭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중에 시연된 이 브릿지 메시지가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연습하고 훈련하면 복음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가 되어서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목회 코칭을 신청하게 되었고, 목회 코칭을 받으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지면 강사 목사님께서 늘 격려해 주시는 말씀처럼 스치는 순간마다 생명이 풀어지고 날마다 좋아지는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회 코칭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남탓하는 그 힘들고 지친 사역을 하였다면, 이제는 판단과 정죄가 아닌 내 자신것도 나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사랑의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케 하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목회자가 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힘들고 지친 사역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사랑의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사실을 붙들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광야에서 똑같이 유심적으로 판단하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런 내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또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노예 안에서도 구별이 없고 뭐가 다를까? 이 세상과 참 뭐가 다르지? 똑같이 소유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어떤 자리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그런 힘의 원리를 따라서 훈련하려는 그런 모습들에 연약하고 상처받아서요 늘 피하는 모습이 다분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숨을 편하게 쉴 수 없는 이 기싸움, 이 주도권 싸움, 이런 싸움에 이리저리 치이고 힘들어서 어떤 때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싫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목회자가 더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을 회피했어요. 노예도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만나면 상처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뭐 세상보다 더 심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피했는데 그런데 이 목회 코칭을 받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종노릇이구나. 내가 왕노릇 하지 못하고 종노릇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졌던 그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사랑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사랑과 빛과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며 복음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스치는 순간마다 생명이 풀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멋진 사역을 멋진 삶을 붙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멘토이신 이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숙한 전도자로 사랑의 본성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기쁘게 섬기는 목회자로 멋지게 빚어주실 것을 감사드리면서 두서없는 목회 코칭에 대한 관점을 마칩니다.
두 번째로는 최희경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힘을. 시작.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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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간증하셨던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수원 꿈의교회 최희경 사모입니다. 개척을 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목회였지만 현장은 생각과는 너무 달랐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가 있었음에도 다시 찾아오는 낙심은 학습된 무기력과 패배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모이지만 늘 영적인 갈급함이 컸고 매주 듣는 율법적인 설교와 아픈 곳을 또 찌르는 듯한 지적들이 저의 영을 더욱 메마르게 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 저의 영이 놓여있는 듯 그 그늘 속에 시들어가는 저의 영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지역 아동센터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복음의 통로였지만 어느 순간 생계수단이 되어갔고 전도보다는 인도의 목적을 둔 행위들은 저희 부부를 비참하게 실망시켰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남편 입에서의 전도 소리가 너무 부담이 되었고 따라주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핀잔이 더욱 제 자신을 움츠리게 하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영육 간의 자존감이 날마다 한숨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전도 훈련이나 세미나를 참석하여 그대로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남편이 목회 코칭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조금은 들뜬 모습으로 11월부터 목회 코칭에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센터 때문에 어떠한 모임도 세미나도 남편이 혼자 갔고 저는 늘 센터직이었는데 남편의 제안에 이번 컨퍼런스에서 보물을 발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 코칭이 그동안 갈급했던 저의 영을 터치하기 시작했고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한 아픔과 갈급함이 목회 코칭을 더욱 담비로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에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행복을 위한 축복의 아이콘 책을 읽으며 눈시울을 적셨고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목사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둘째고 온전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의 그 중심과 목회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사모님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저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매 순간 고백합니다.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늘 마음은 원이어서 저 높은 곳에 가 있지만 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의 몸이 아직 훈련이 되어지지 않음에서 오는 잠깐의 낙심이지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아니기에 다시 힘을 내고 시작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조금씩 바뀌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저의 생각과 행동이 대견하고 행복합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그늘이 하나씩 벗겨지고 침을 튀기며 그날그날 주신 말씀을 상기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낙심시켰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장착하지 못하고 늘 율법적인 설교와 자신 없는 복음을 전했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전달되어질 때 더디지만 성도들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날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바인더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며 정리하여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연초라서 바인더를 필요에 따라 바꾸고 꾸미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목회를 세워진 계획대로 이끄시고 되어져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날 때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지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와 우리 수원 꿈의 교회는 더 많이 빛날 것이며 꿈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영철 목사님과 김희정 사모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잘것없는 저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성가자들이 특별한 존재들이고 세 번째